반갑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삽시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로마서는 복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1장에서부터 복음이 무엇인가 말씀하고 있고요. 또 어제 말씀에서도 이 복음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선언하고요. 그래서 의인은 이런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걸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믿지 않는, 따르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모르는, 알려고 하지 않는, 거절하는, 부정하는,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18절에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살면서 진노하시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진노의 심판입니다. 살아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일도 있지만 마지막에 우리가 죽었든 혹은 살았든 예수님 오셨을 때 진노하시는 심판이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 말씀을 외우다시피 읽으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그 불경건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이걸 계속 말씀하죠. 하나님은 의인을 구원하시지만 불의한 사람에 대해서는 진노하십니다. 왜 진노하시느냐? 이들은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음녀나 짐승이나 바벨론과 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부정적인 존재들의 이름을 보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더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모독하느냐? 하나님을 알만한 그런 것을 보거나 경험했음에도 혹은 지식이 있음에도 하나님을 부정해서 그렇습니다. 알려고 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 알아요. 알려고 하면 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거 알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나타나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고의로 하나님을 부정해요.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성경을 덮어놔도 해와 달은 누군가가 만들었고 내 인생 우연이 아니라 뭔가 스토리 속에 누군가가 이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호와 혹은 예수 이름을 몰라도 이 모든 세계를 덮고 주관하는 하늘의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나오는 대로 우상을 만듭니다. 해와 달도 섬기는 게 그거요. 또 동식물의 그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도 그거요. 고의범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과실이 아니고 고의범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성경에서 과실과 고의를 확실히 구분합니다. 과실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도피성을 둬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살게 놔줘요. 그런데 고의범은 도피성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고의범은 그 안에서 악해가지고 악한 행동을 했다는 거죠. 21절에서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거나 감사하지 않으면서 생각과 마음이 악해졌다. 21절 말씀이 사실이다 생각이 들지 않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물론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그 영광을 가로채고 자기 자랑하고 교만하고 악해지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게 악의 문제입니다. 악의 문제입니다. 시험에 들고 악해진 겁니다. 그 시험에 든 거는 자신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욕구와 욕망, 이것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고 악해집니다. 이렇게 악해진 사람의 특징,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 이런 생각하고, 또 내가 잘만 하면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 아니면 내가 잘만 하면 내가 내 행복을 만들 수 있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없이도 무언가를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거는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태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두고 어리석다 선언합니다. 성경 전체가 이런 사람을 어리석다 혹은 악하다 혹은 폐역하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 혹은 이런 사회에 대해 하나님은 진노의 심판을 하십니다. 지금까지도 진노의 심판을 해오셨고 이제 종국적으로는 진노의 심판을 온 땅에 부으실 겁니다. 저도 안 믿는 가정에 태어나 자랐고 그래서 교회 다녔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하늘과 땅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고, 또 이 복음을 들으면서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고, 복음을 받아서 알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복하고, 순복이나 엎드려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 엎드려 복종하는, 그러지 않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리석음과 악을 같이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똑똑해야 합니다. 이 복음으로 똑똑해야 합니다. 똑똑해야 구원의 열매를 맺습니다.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복 없는 사람은 스스로 이 복음을 망할 길로, 마다하고 망할 길로 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진행되겠습니까? 24절에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말씀이 특이하지 않아요?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며 그들 스스로 몸을 욕되게 한다. 이게 뒤에 성욕과 관련해서, 음란과 관련해서 말씀하지만 이거는 예시고요. 음란이 아니라도 그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며 우리는 음란이라든지 탐욕이라든지 무엇에 이 세상의 세속에 대해서, 세속에 의해서 더러워진 겁니다. 결국 우리의 몸이 더러워지고 영혼이 더러워지고 우리의 인생이 허무해집니다. 이 말씀을 28절에도 다시 반복하는데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의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면 우리는 다 악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의 욕구, 욕망을 쫓아서 더러워지고, 그래서 인생이 무너지고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 예시로 몸을 어떻게 더럽히는지 26, 27절에서 말씀하는데 거침없이 엄란해집니다. 이 엄란은 동성애와 관련해서 말씀하는데요. 동성애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의 엄란, 몸짓의 엄란, 혹은 실제 행위로서의 엄란. 이 엄란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왜 몸이 엄란하나? 마음이 엄란해서. 마음이 엄란하면 몸이 엄란해지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마음이 엄란해졌나? 이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 마음의 문제를 자꾸 파고들죠. 25절에 답이 있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 마음의 타락은 이 하나님의 진리, 이 복음을 참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 말씀을, 이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을 걸러서 내가 거기에 각색하고 덧칠하고 해서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실제 이러한 믿음이 많은 거 아시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다, 믿음으로 산다 할 때에는 여지없이 복음이 처음과 끝입니다. 이 복음이, 이 말씀이 우리 믿음의 삶의 영역입니다. 벗어나면 이게 불의입니다. 불의. 우리는 이 진리의 복음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함께 몸도 깨끗하고 구원을 받을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길은 이 복음을 믿는 겁니다. 어린 양의 진노의 심판이 가까웠습니다. 여러분에게 겁주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냥 근거 없이 겁주는 거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시간이 가까웠습니다. 18절에 그 하나님의 진노는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의 진노와 같다는 제가 반복해서 말씀하는 거 의미 있게 들어주세요. 이제부터 서신서 읽으면서 이 서신서가요, 요한계시록 그 종말의 이야기와 심판 얼마나 유사한지 보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부디 하나님의 진노 벗어나 구원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평생 말씀 안에서 살게 하소서.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이 될 줄 믿사옵고 우리 인생의 문제도 해결하는 마스터 키가 될 줄 믿사오니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복음을 벗어나지 않고 복음 안에 살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늘 인정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고 경배하는 인생을 살게 하사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능력을 맛보아 알게 하소서. 오늘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성도님들 오늘도 평안하시고 말씀 제 책임질 잘해서 살아갑시다. 다음 시간에 또 보겠습니다. 바이바이.